바울은 3명의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준비하고 보내야 하는 연보에 대한 태도, 연보의 목적, 연보의 유익 등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연보를 대하는 태도 및 연보의 동기를 언급을 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연보를 하는 과정을 심고 거두는 과정으로 비유를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격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연보를 하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해서 무조건 양쪽으로 많이 연보를 해야 함을 여기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할 때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 언급을 합니다.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관대하게 해야 함을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등이 모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를 즐거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보가 주는 유익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보를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문맥을 고려를 하면 부한 자의 베품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한 가족이 된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보살피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라고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관대하게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고린도 교회는 즐거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즐겨 베풀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한 자들은 더욱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보를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언약 백성의 삶, 성도의 삶과 반드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9절의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는 구약의 언어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음을 가리키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단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자의 삶은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자에게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의의 열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 성품 등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열매를 통해서 넉넉하게 베푸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관대하게 연보를 하고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지 않고 기꺼이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즐겨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에서 연보의 사역, 그러니까 봉사의 직무가 가져오는 영적인 유익을 다루며 연보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대로 봉사의 직무, 연보 사역의 역할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감사는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표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당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나눌 수 없는 것이며 베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워주셨기에 나눔과 베품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또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고 있지만 먼저 풍성하게 모든 일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봉사의 직무는 13절에서 어떤 모습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모습의 증거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의 증거이겠습니까? 13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또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고린도 교회의 후한 연보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대하게 베풀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런 기대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어서 죄인들을 부요케 하신 복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근거하에서 고린도 교회의 봉사의 직무가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며 또 모든 사람을 섬기며 또 부요케 하는 삶의 증거를 나타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보와 헌신 봉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보와 헌신 봉사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누군가를 부요케 하고 살리는 복음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근거에서 기꺼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복음의 근거한 헌신과 봉사와 연보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그 복된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연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며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어 죄인들을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